안녕하십니까. 4월 7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인데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부터 54절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안 맞는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아니다. 정말 주님께서 세상의 그 죄악의 권세를 이기신 그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이야말로 성금요일에 정말 어울리는 본문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확신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이니까요. 먼저 말씀을 보시고 계속 묵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예, 오늘 본문은 주일학교 남학생들이 정말 좋아하는 본문이죠. 믿음이 없는 분들 중에서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대부분 사람들이 알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정작 사무엘서 기자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려 했던가 이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특별히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통치가 시작됐다라는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사울도 미스바에서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 왕권이 인정된 것은 이후에 암몬의 나하스가 쳐들어오니까 그 전쟁에서 이김으로써 왕권을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다윗도 이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내에서 그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게 된 것은 이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왕의 권위를 씌워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이 지금 각자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울의 기준과 골리앗의 기준이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내면의 본질을 제대로 볼 수 있었던 사람이지만 사울이나 골리앗이나 마찬가지로 껍데기, 외형만을 바라보고 그것에 의해서 판단을 했다가 결국은 그 최후가 비참하게 되기는 마찬가지인 거죠. 골리앗의 최후가 이렇게 비참했듯이 이후에 보시면 사울의 최후 역시 비참하거든요. 골리앗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다윗이 멀리 있다 보니까 다윗의 모습이 잘 안 보여서 그랬는지 몰라도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점점 가까이 나옵니다. 골리앗이 조심성이 없는 사람이었다. 자기 힘만 믿고 나섰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방패 든 사람이 그 앞에 서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무기인 물맷돌이란 것이 결코 무시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라는 것을 골리앗은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이 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다윗을 보았고 업신여기게 된 겁니다. 왜냐?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겉으로 봤을 때 우락부락한 용사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맷돌을 업신여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군대를 업신여긴 것도 아닙니다. 다만 다윗의 외모를 보고 업신여겼다는 거죠. 골리앗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쓰러지게 됐느냐? 결국 골리앗 역시 껍데기를 봤다. 그 외형만을 바라볼 줄 알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막대기는 목자의 도구죠. 목자를 상징하는 도구를 가지고 나온 다윗을 보고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상당히 아이러니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본문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사자나 곰에다가 비유해서 내가 사자와 곰도 쓰러뜨렸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싸움에 나섰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골리앗은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라는 말을 하죠. 이것은 사무엘서 기자가 골리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엔 골리앗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예요. 다윗이 보기에는 골리앗이 사자, 곰 정도로 보였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개예요, 개.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면서 그 블레셋 사람이 블레셋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죠. 골리앗이라는 이름보다는 블레셋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가 바로 블레셋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 쓰러질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는 것도 재미있어요. 블레셋의 신은 다곤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곤의 머리를 자르신 적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그 언약궤가 빼앗겨서 다곤 신상에 들어갔는데 결국 그 다곤 신상이 양팔과 머리가 잘렸죠.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버릴 겁니다. 그 모습도 그대로 떠오르게 하는 거죠. 다윗이 말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나는 겉으로 보이는 무기의 힘에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라고 선언을 한단 말입니다.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사자와 곰으로부터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로부터 나를 지키지 않으실 리가 없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좀 전에 골리앗이 다윗에게 한 바로 그 말이죠. 그런데
너뿐만 아니라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짐승들에게 주겠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해주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죠. 이 45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은 사무엘서 기자가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져야 할 마음,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또한 다윗은 골리앗에게 지금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골리앗은 다윗의 손에 죽게 되어 있어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립니다. 빠른 주력을 갖고 있었을 뿐 아니라 달리면서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물매에 꿰어서 돌려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한 번에 맞출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이 정도면은 그야말로 최고의 저격수입니다. 골리앗은 다윗에게 아무런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일격에 쓰러집니다. 이건 처형장에 끌려간 죄수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죠. 다윗은 지금 앞에서 골리앗을 향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했다. 여호와의 군대를 모독한 죄를 물어서 너에게 사형을 집행한다. 하고 선언을 하고 다윗이 나섰고 골리앗은 그 앞에서 전혀 저항하지 못하고 일격에 쓰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향한 처형을 집행하신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40일 동안이나 두려움에 떨게 했던 강하고 거대했던 용사 골리앗이 양치는 목자 다윗의 손에 의해서 단 일격에 골리앗은 창 한번 휘둘러 보지도 못하고 그 칼 한번 뽑아 보지도 못하고 쓰러지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거든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는데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은요, 왕의 상징입니다. 권력의 상징으로서 칼이 많이 사용되죠. 그런데 사실은 사울이 다윗에게 칼을 넘겨줬었죠. 자기 갑옷도 입혀주고 칼도 채워주고 해서 한번 나가서 싸워봐라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은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다고 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어요.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왕으로서의 상징인 칼을 그는 갖고 있지 않았는데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을 합니다.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그의 머리를 베어버립니다. 이는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자기 왕권의 상징을 삼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사울의 칼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 골리앗의 칼은 성소에 맡겨졌다가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쳐 나왔을 때 성소를 방문하면서 그 칼을 받아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칼을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윗이 자기 칼을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그 칼을 수여하셨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은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서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습니다. 적진이 유다까지 쳐들어왔었다가 에그론은 원래 블레셋의 땅 아닙니까? 그 곳까지 밀어내버렸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고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러니까 그들이 원래 살고 있던 그 성으로까지 몰아넣은 다음에는 그들이 진영을 노력하죠. 그들이 전쟁을 하려고 끌고 왔던 그 모든 것들을 도망가면서 두고 도망갔을 거고 그 진영을 전부 다 자기 것으로 삼는 거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골리앗의 머리는 전리품으로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둡니다. 칼과 갑주가 골리앗으로부터 다윗에게 주어진 겁니다. 사울이 자신의 갑옷을 입히고 칼을 채웠을 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못하겠다고 사울에게 돌려줬지만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통해서 칼과 갑주를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물론 골리앗이 입었던 갑주가 다윗에게 맞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을 상징하는 상징물들, 칼, 갑주를 승리를 통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영광을 완전히 드러내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직까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다윗은 사울의 신하에 불과하겠지만 실제로는 다윗이야말로 참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권위와 영광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요. 사울을 포함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의 그 크기와 힘에 압도돼 가지고 두려워했죠.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자는 살아날 수 없다라고 알았고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 본질을 꿰뚫는 믿음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골리앗의 거대한 덩치는 껍데기에 불과했던 거고요. 골리앗이 다윗이 어리고 붉고 겉으로 보기에 곱상해 보인다는 거, 그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업신여긴 것 때문에 그는 죽게 된 겁니다. 이처럼 세상의 힘과 재물과 같은 크고 강해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의뢰해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큰 힘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는 그런 힘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그 본질을 바라봤던 다윗에게는 골리앗의 칼과 골리앗의 갑주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질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본질을 통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크고 힘 있는 것들은 전혀 두려워할 것이 아니죠.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우리 주님뿐입니다. 내가 작고 무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됩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선고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믿으셨기 때문에 결국 3일 후에 부활하셔서 그 권능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내시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죠.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성금요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주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붙들고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능만을 믿고 세상을 대적할 수 있는 세상의 그 악함을 대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진리, 주님의 능력만을 붙들고 담대히 나설 수 있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골리앗의 그 큰 덩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담대히 나섰던 다윗처럼 우리가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세상의 악함을 대적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겉으로 보기에는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셨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작고 약한 모습을 보이셨지만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능력이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승리하신 주님,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깨닫고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는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